오늘 우리는 말을 줄인다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닦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말은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이자 스스로를 감추는 벽이기도 하지요. 어떤 말은 마음을 살리고 어떤 말은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말이 아닌 마음을 바라보며 부처님과 제자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봅니다. 새벽 안개가 사원을 감쌌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었지요. 그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곁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너를 그리 고요하게 만들었느냐?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 말이나 내뱉고 후회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전에 제 생각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주 다쳤고 남에게 상처도 주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저 자신이 더 미워졌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말은 마음의 문이고 그 문이 헐겁게 열려 있으면 바람이 자주 들이치느니라. 말이 많다는 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생각이 요동치면 입은 저절로 열린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자연스레 줄어든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래서 저는 침묵 수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살며시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좋다. 침묵은 마음을 닦는 첫 걸음이니라. 말을 줄이면 비로소 마음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너의 진짜 목소리다. 제자는 그날부터 말을 줄였습니다. 누가 물어도 조용히 미소만 지었고 하고 싶은 말이 떠올라도 조용히 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제자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내 안에 작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후회하는 소리, 욕심내는 소리, 비교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마음 안을 떠돌고 있었구나. 부처님께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입을 닫으니 마음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제가 지금까지 외면했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수행이니라. 말을 멈추면 비로소 들리는 것들이 있다. 그 침묵 속에서 진짜 너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제자는 침묵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입은 닫혔지만 마음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속으로 누군가를 탓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과거를 떠올리며 한숨 쉬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말을 줄였는데도 왜 이렇게 지치고 괴롭습니까?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의 물결은 멈췄지만 그 안의 진흙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느니라. 겉은 고요해 보여도 속은 여전히 흐리고 어지럽다. 입을 닫았다고 해서 생각이 멈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말의 뿌리는 언제나 생각 속에 있다. 제자는 가만히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엔 지나간 일들이 후회와 미움이 끝없이 떠오르고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말을 멈춘 것이 아니라 단지 바깥으로 흘려보내던 길을 닫은 것뿐이다.
이제부터는 그 길을 따라 안으로 향해야 하느니라. 말 대신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생각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내 말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나는 또 누구를 속으로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바라보니 내가 하는 말보다 내가 하는 생각이 더 날카롭고 무섭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에게 가장 많이 내뱉은 말은 사실 내가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었습니다. 부처님께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은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은 생각의 열매이니 생각을 돌보지 않으면 말도 마음도 업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이제 그대는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생각을 살피고 그 생각의 성품을 맑히는 것이 참된 수행의 시작이니라. 제자는 여전히 말수를 줄이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소한 일로 감정이 치밀었고 무심코 한마디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정말 왜 저러는 거야? 그 말은 작았지만 상대의 얼굴은 굳었고 그 자리엔 서늘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제자는 그날 밤 깊은 자책 속에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또 말을 뱉고 말았습니다. 사소한 말이었는데 그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다. 하지만 말은 마음의 칼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의 등불이 될 수도 있다. 그대가 던진 말은 그 순간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은 인연 따라 돌아오고 그 말은 업이 되어 다시 그대 앞에 선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안 했더라면 지금 마음이 이토록 무겁지 않았을 텐데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부처는 말 한마디를 하기 전 3번의 문을 거치라 하셨다. 그 말이 진실인가? 그 말이 이로운가? 그 말이 필요한가? 그 문을 모두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그 울림은 길게 남는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되뇌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다시 내 업이 되어 돌아오는 길을 걷고 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짓는 업의 첫걸음이니 그대가 입을 열 때마다 마음을 먼저 살피고 자비로 입을 닦아야 한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말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말에 마음을 담는다는 뜻이니라. 제자는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상처가 되고 무엇을 참아도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말을 아예 하지 않으면 업도 짓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간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피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침묵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이 무섭습니다. 괜히 말을 했다가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또 나도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 속에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부처님은 연못에 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이 피지 않으려 숨는다면 향기를 낼 수 있겠는가? 침묵은 도망이 되어선 안 된다.
침묵은 수행이어야 한다. 그대는 지금 두려움에서 침묵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진짜 수행의 침묵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말을 멈추는 것이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 오히려 더 깊이 세상과 연결되는 길이어야 한다. 제자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꽃은 고요 속에 피어 있었고 물결은 아무 말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말이 두려워 침묵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분노와 슬픔으로 말하고 있었구나.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란 말의 끝이 아니라 말보다 더 깊은 자비의 시작이니라. 진짜 침묵은 입을 다물기보다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이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자비, 그것이 수행자의 침묵이니라. 새벽녘 제자는 사원의 작은 마당을 걸었습니다. 입을 닫고 사흘을 지났지만 마음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생각들이 속삭이고 떠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어제 그 말 하지 말 걸 그랬어. 저 사람은 왜 늘 나를 힘들게 할까? 입은 침묵했지만 그의 마음은 끊임없는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묻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소음처럼 떠도는 것들만 느낄 뿐입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에 조용히 돌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퍼져나갔고 그 중심엔 조용한 울림이 일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움직임이다. 생각은 파문처럼 일어나고 그 흔적은 내면 깊이 머문다. 우리는 종종 말보다 생각을 더 방치한다. 입으로는 조용히 살아가지만 마음으론 늘 누군가를 비난하고 자신을 괴롭힌다. 진정한 침묵이란 이 마음속 소음까지 바라보는 것이다. 그 소음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마음은 가라앉기 시작한다. 제자는 가슴을 조용히 쓸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 입보다 마음을 더 많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이 나를 지치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입을 닫은 침묵은 이제부터 마음을 닦는 침묵이 되어야 하느니라. 말보다 깊은 고요는 그대 안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날은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사원의 대나무 숲 사이로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작은 뜰에 앉아 말없이 숨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단지 들숨과 날숨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토록 쫓기듯 분주했던 마음이 조금은 느슨해졌다는 것을. 어떤 말도 하지 않으니 세상을 설명하려는 욕심이 줄어들었고 설명하지 않으니 판단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작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자신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 제자는 스승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을 멈추니 더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말을 멈추는 순간 그대의 귀는 바깥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안쪽을 듣기 시작하느니라. 많은 이들은 소리를 듣는 데 능하지만 자신 안의 침묵은 듣지 못한다. 그대가 지금 들은 것은 그대의 고요이며 그대의 삶이 비로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 안의 소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말을 줄이겠다고 다짐했던 것도 어쩌면 마음속 불편함을 덮으려는 도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이 순간, 그 불편함조차 그저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멈춘 자만이 세상을 새롭게 듣고 자신의 마음을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진짜 말이 태어나느니라. 그 말은 상처가 아닌 자비가 되고, 그 말은 소란이 아닌 평화가 된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먼저 바라보아라. 그대의 마음과 그대 앞에 있는 사람을. 그것이 말보다 먼저 시작되어야 할 수행이니라. 늦은 오후, 제자는 사원 뒤 작은 연못가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줄이겠다고 다짐한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말은 입술 끝에서 맴돌았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마주할 때면 침묵은 점점 무거워졌고 상대의 말에 뭔가 답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날 그는 스승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말을 줄이고 싶어도 어떤 상황에선 말을 하지 않으면 불편해지고 침묵이 오히려 벽처럼 느껴집니다. 왜 저는 불필요한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말없이 주변을 걷다가 연못가에 작은 돌 하나를 들어 손에 올려 보이셨습니다. 이 돌을 쥐고 있으면 처음엔 가볍지만 오래 들고 있을수록 무거워진다. 그대가 짓는 불필요한 말도 이와 같으니라. 그 말들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쥐고 있어서 무거워진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대는 상대의 말에 반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불편함을 피하려는 마음이 말로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상대를 위한 말보다 나 자신이 불편하지 않기 위한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었구나. 침묵이 어려운 이유는 말의 무게가 아니라 내 마음의 불편함을 직면하지 못하는 데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필요 없는 말은 감정을 피하려는 습관에서 비롯되고 감정의 소음이 가라앉으면 말도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 먼저 내가 무엇을 피하려 말하려는지 스스로 묻고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그것이 진정 말을 줄이는 수행의 시작이니라. 늦은 저녁, 사원의 등불이 하나둘 켜지고 제자는 하루를 정리하며 작은 공양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며칠 전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 수행 동료가 슬퍼 보이기에 좋은 말을 전해주었지만 오히려 상대는 고개를 돌리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마음속 깊이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정말 그를 위해 말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말을 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을 찾아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좋은 말을 했다고 믿었는데 상대가 오히려 상처받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이었는데 왜 그런 결과가 되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차를 따르시며 작은 잔을 제자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차를 조심히 마셔보아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이란 차와 같아서 상대의 마음에 맞는 온도로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가 아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은 때로 칼이 되느니라. 더구나 그 말이 그대 자신의 불안을 덮기 위한 말이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욕심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가 슬퍼 보이니 무언가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 슬픔을 제가 다 없애줄 수 있을 거란 욕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지워주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그 곁에 조용히 머물 수 있는 용기가 자비다. 말은 때로 마음을 덮고 또 때로 마음을 조급하게 한다. 그러니 좋은 말이라 하여 모두 옳은 것은 아니며 그 말의 바탕이 진심인지 욕심인지 늘 살펴야 하느니라. 진정한 자비는 말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옆에 머무는 데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비가 잔잔히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사원의 처마 밑 제자는 조용히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 수행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요즘 따라 왜 그렇게 말을 줄이시나요? 무슨 걱정이 있으신 건가요? 제자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말보다 마음을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어딘가 서운한 듯 말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스승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말을 줄이니 사람들이 저를 멀어진 사람처럼 느낍니다. 침묵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멀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연꽃잎 위에 맺힌 빗방울을 손가락으로 조심히 닦아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침묵을 택했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멀어진 것이 아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깊은 연민이며 가장 조심스러운 존중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받지 못할까 두려워 말하지만 때로는 말보다 가만히 바라보는 시선 하나가 더 많은 위로를 전할 수 있느니라. 그대의 침묵이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온전한 관심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내 말로 상대를 채워주려 했지만 사실은 그를 듣지 못하고 있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빗소리를 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말이 바쁘게 움직일 때 진심은 흐려지기 쉽다. 침묵은 말보다 더 큰 공감이 될 수 있으며 그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저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자비라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그대의 침묵이 온기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울림이 상대의 마음에 전해질 것이니라. 이른 아침 사원의 경내에 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제자는 한 걸음 한 걸음 수행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한 동료의 마음이 깊이 다쳤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을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말은 순간이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는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책임이 있다는 걸 깊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씨앗 하나를 손에 올리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그대가 무심코 흙에 떨어뜨리면 자연은 그 씨앗을 기억하고 그대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대의 말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흘린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마음에 뿌리 내려 기억이 되고 감정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말이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씨앗 같은 것이며 그 책임은 언제나 그대에게 되돌아오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그 사람은 그 말을 품고 며칠을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새가 나뭇가지에 내려앉는 걸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란 날개처럼 가볍지만 그 흔적은 마음의 그림자처럼 남느니라. 그러니 부드럽게 말하되 진실하게 말하고 상대를 위한다 하여 진심 없는 위로를 남발하거나 불안을 덮기 위해 침묵을 깨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대가 책임질 수 있는 말만을 가져야 하며 그 말이 사랑의 뿌리에서 나왔다면 그 책임도 자비로울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말을 하기에 앞서 그 말이 씨앗인지 가시인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습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자는 고요 속에서도 많은 위로를 전할 수 있음을 부처님께 배웠습니다. 달빛이 사원의 연못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제자는 연못가에 앉아 긴 호흡을 들이쉬고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그는 말수를 줄이고 침묵으로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생각이 요동쳤고 내면의 소음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지자 어느 순간 그 소음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말을 줄인다고 마음이 곧바로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이 하나씩 진짜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그래서 제자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이 침묵 속에서 제 마음속 괴로움이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침묵이 수행이라 하시는 건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속에 먼지가 가라앉기 전에는 무엇이 있는지 분간할 수 없느니라. 하지만 흐름을 멈추고 조용히 바라보면 물이 맑아지고 그 안에 진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침묵은 그대 안의 소란을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소란조차 있는 그대로 흘려보며 지켜보는 연습이다. 그 안에서 그대는 비로소 진짜 두려움과 마주하고 또 진짜 고요함과 만난다. 말은 외부를 향하지만 침묵은 내면을 향한다. 내면을 향한 여행은 언제나 침묵에서부터 시작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이해하는 감각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이는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만 침묵하는 이는 자신을 이해하려 한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말도 진실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오늘 그대가 택한 침묵은 그 무엇보다 깊은 수행이 될 것이다. 그대의 침묵이 이제 누군가를 향한 말보다 따뜻한 울림이 되기를. 새벽녘 사원의 종소리가 조용히 울리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는 한결 느려진 발걸음으로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침묵을 지키며 마음을 닦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말을 줄이니 타인의 소리가 더 잘 들렸고 자신의 마음속 소리도 명확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모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말을 다스리는 수행을 해왔다. 이제 그 말이 고요 속에서 비롯된 것인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말은 때로 침묵보다 작고 때로는 침묵보다 깊다. 고요한 자가 내뱉는 한마디는 많은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말을 아끼게 되었지만 어떤 말은 꼭 전해야 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고요 속에서 꺼낸 말이라면 그 말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세상을 밝힐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이 상대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핑계라면
그것은 침묵이 더 큰 자비가 될 수도 있다. 고요한 자는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어디서 오는지를 먼저 살핀다. 그 말이 분노에서 왔다면 멈추고, 두려움에서 왔다면 기다리며, 자비에서 왔다면 부드럽게 전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닦는다는 것, 그것은 침묵이 목적이 아니라 온전한 한마디를 위해 스스로를 맑게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의 말에는 거친 언어가 없고 스스로를 위한 변명도 없다. 그 말은 타인을 감싸고 침묵처럼 머물며 한 줄기 바람처럼 마음을 지나간다. 그대가 오늘도 말을 줄이고 마음을 살핀 그 자리에서 가장 맑은 말 한마디를 세상에 전하기를 바란다. 지금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누군가의 말에 지치고 스스로의 말에 상처받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말을 통해 위로받고 또 말로 인해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고 마음을 바라보면 그 안에는 작은 연못 같은 고요가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 속 침묵이 그대의 마음에 잠시라도 평온한 물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깊은 말은 때로 가장 고요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을 줄이며 비워진 그 자리에 더 따뜻한 자신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평온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